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맡은 임무는 기가 눌릴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1, 2, 3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마지막 18대 왕이, 19대 왕이, 20대 왕이 요야긴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포로로 떠나게 되었고, 포로로 떠나서 그곳에서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고통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스룹바벨을 선택하셨어요. 스룹바벨을 선택하셨어요. 이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능한 상태로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포로 종전이 성공가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포로기가 끝이 나고 갑작스럽게 포로에서 귀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세계 역사에서 지금까지 언빌리블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의 통치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사실은 이 메대와 바사는 각각 다른 두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는요,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한 나라가 흡수해버리는 형태로 메데 파산,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었죠.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계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역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불의해서 분노가 차서 못 견딜 만한 역사가 펼쳐질 때가 있다고.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건 누구의 기도였냐면 남유다의 기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왜 이런 방법으로 악이 통치를 해야 되죠?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밟혀야만 되죠?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우의 이름이 미디어와 매스컴 가운데서 이렇게 밟히도록 하나님은 두시는 거죠? 마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의 상황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선의 역사였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은 악이 다스리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꼭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예배가 없게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배가 없도록 만들어갑니다. 왜요? 악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인간의 실존은 아이러니컬해요. 이 세상의 본질은 끊임없이 예배를 얻게 만들어가지만 인간의 실존은 예배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매칭이 되시나요? 이 세대는 끊임없이 예배가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만들어가지만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예배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두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첫째 목적은 예배를 세우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유수 통치 기간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등장시켜가면서 반전시켜가면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이키는 걸까요? 여러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저를 다 보세요. 이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이쪽은 바벨론의 통치예요. 그 사이에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으니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사람들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악의 세대로 옮겨져 버린 바벨론 세대 땅에 머물고 있는 죄에 빠져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예수님을 탄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사역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이렇게 끌어당겨내시죠. 이게 구속사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럼 지금도 이 세상은 똑같아요. 크게 보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과 또 다른 세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성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가시면서 나라의 역사를 닫으시면서까지 새로운 왕 고레스를 일으켜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수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죠. 저는 교회 안에 교회의 사역자와 교사들은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한참 동안 애 이름 짓는 걸 가지고 한참을 좀 긴장감을 가진 적이 있어요. 첫애 이름을 태어났는데 이 첫애 이름을 수룹바벨이라고 짓자고 하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신수룹바벨.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수룹바벨이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 수룹바벨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냐? 수룹바벨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키우면 되는데 이름을 굳이 수룹바벨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온 이름이 성령이었어요. 신성령 하자. 야, 이건 너무 부담되는 이름이다. 그래서 조절한 것이 하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시대에 수룹바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제2의 별명이 있다라면 영적 별명은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돼요. 예배가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당신은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 원사님, BBD에서 예전에 왜 영어 이름 짓기가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이소진 집사님 뭐였어요? 다 까먹었어. 왜냐하면 이게 안 부르니까. 다 까먹었어. 네? 이 수룹바벨 집사님? 김 수룹바벨 전도사님? 네, 신수룹바벨 목사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수룹바벨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느냐? 포로 귀환을 딱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하고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최상의 재료와 최상의 인부와 인력과 전폭적인 지원 가운데 지어졌거든요. 근데 포로로 귀환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터를 볼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었던 뭐가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떠올랐기 때문에. 근데 현실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첫 번째, 강력한 반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반대가 있냐면, 아니 성전이 뭐 그렇게 중요해? 당장 일할 것도, 당장 먹고 살 것도, 아니 당장 우리가 머리 뚫 것도 없는데 그거 좀 돈이 모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자는 건데, 이 반대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룹바벨의 마음이 점점 어려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낼 만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인부들이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될 하나 되어지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룹바벨의 동료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합시다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뭐하러 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지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제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사태에 그 어마어마한 쌓아올린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 뉴욕에서 새롭게 그 건물을 시작할 때 그 건물에다가 명칭을 부여할 때 포함시킨 단어 키워드가 바로 제로입니다. 제로는 수치가 0을 말하는 거예요. 1도 되지 않는 제로입니다. 오늘날 문명사회는 100을 세워놓고 가는 문명세대예요. 100의 제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로를 부여할 수 있는 영성은 굉장한 신앙의 가치라고 봐요. 우리 신앙을 쌓아 올릴 때 우리는 100을 경험한 사람은 늘 100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로로 되어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제로로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을 새로 쌓아 나갈 때는 항상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한다. 30%, 50%, 70%로부터 하나님은 절대 쌓아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돌아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50, 70%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니 신앙의 영적 제로 베이스를 추구해야 되고 중간에 꼼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무너진 가정의 예배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는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교회의 교사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와 임직자와 그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할 때 건강한 영성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메시지는 최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 중간에 50% 가지고 안 돼. 60% 가지고 시작할 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새롭게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인프라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고 온통 네거티브인데 뭘로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수룹바벨아, 이게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인프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인 솔로몬 성전조차도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나의 신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로 베이스로 여호와의 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 제로 베이스가 된다 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다시 제로 베이스로 떨어지라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제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뜻이고 우리 가정을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부흥의 전성기를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와 꿈미뿐만 아니라 새롭게 성경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신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4월 여름 영성 캠프도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 학교도 YCG 중고등부도 여호수아 대학 청년부도 다시금 이번 코로나의 상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영성 수련회와 그리고 캠프 또 리트릿 이 모든 것은 제로 베이스로부터 다시금 시작한다라는 그 의미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된 교사들과 섬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늦출 수 없고 이틀을 늦출 수 없고 사흘을 늦출 수 없는 영적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장님들뿐만 아니라 또 설교자와 사역자들을 잘 도와서 날짜가 잘 조정되어 모든 캠프들이 은혜 안에 헌신 가운데 다시금 무너진 영적 재단을 쌓는다라는 심정으로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스가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룹바벨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설교자와 목회자와 이 교회의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로 베이스 다시금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쌓아나가며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한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재해 주시고 교사들의 학생들의 아이들의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주는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